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인 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개봉교회가 주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집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빚으신 목적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정금같이 순결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에 가슴을 치며 다시 골방에서 기도하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와 찬양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개봉교회를 세워주신 횟수가 벌써 48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도 새 성전까지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8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어왔지만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열방을 향한 선교의 햇벌이 꺼지지 않는 교회, 후손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품격과 신앙의 도를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과 우애가 넘치게 하시고 자라나는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든든한 감람나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고3을 비롯한 수험생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남은 기간도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선잡아 주신 그런 생생한 간증들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에서 노예를 개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알차게 미래지향적인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어려울 때 기억나고 힘들 때 떠오르는 그런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시온 성가대의 찬양, 맛과 향기가 넘치는 찬양, 울림이 있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과 기도로 돕는 농어촌 목회자님들과 해외 선교사님들도 복된 날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개봉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 성도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창립일을 전후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을 쓴 기독교 신학을 조직화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는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목적과 존재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서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신학들을 함께 묶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는 로마서도 들어있고 빌립보서도 들어있고 고린도서도 들어있고 다양한 성경의 중심 주제들이 에베소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에베소서고, 또 유명한 강해 설교자나 주석하는 사람들 치고 에베소서를 다루지 않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에베소서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언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란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임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본문은 나눠져 있어요. 1절, 2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두 종류로 지적합니다.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거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수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바울을 통해 교회가 형성된 에베소 주변 지역에까지 복음의 임팩트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성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켜가는 인근 지역의 성도들까지 일컫는 통칭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정확한 교회의 특색을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는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faithful, 헬라 원어 성경은 피스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믿을 만한, 변함이 없는, 꾸준한, 동일한, 계속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가 가장 교회의 가치 있는 성도일까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요.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어떤 분은 물질로 많이 헌신을 하고, 어떤 분은 몸으로 때우고, 어떤 분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요. 우린 가진 것을 주님을 섬기는데 그 중에 최고의 기독교인의 덕목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변함이 없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코로나19가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끝나진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공산주의 핍박이나 순교를 강요한 어떤 외부의 압박이나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주저앉거나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적어도 20% 정도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던 것이. 그럼 그들이 믿었던 고백과 모든 건 무엇입니까? 신실함이 없었던 거죠. 환난이 한번 와봐야, 어려움이 와봐야 믿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기도, 하나님을 향한 은사의 섬김, 헌금, 헌신, 열정 다 소용없어요. 신실함이 없다면. 신실함은 그리스도인 최고의 덕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거역하고 항거하고 목이 곧게 살며 정함이 없이 살아요. 신실함이 없다는 거죠. 다윗 임금을 주군으로 섬겼던 많은 그 주변의 인물들, 처음에는 그를 떠받들고 섬기더니 나중에 하나 둘씩 그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시므이, 아히도벨, 압살롬, 아도니야, 요압, 이런 인물들, 처음에는 다윗을 섬겼던 그의 가신들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욕심이 생기고 변질이 되고 주인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고 그들의 페이스풀한 신실함을 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맹세하고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갔지요. 가론 유다 주님을 인신매매한 인신매매범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의 많은 민중들, 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게, 정함이 없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 옆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유서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다 떠난 거예요. 신실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형성한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개종자리예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며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증거했고 가르쳤고, 특별히 그 중에 2해 동안은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어요. 그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개종을 하고 에베소에 큰 말씀에 흥왕함이 있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우상을 섬기다가 그것들이 씌어져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큰 역사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런 중에도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를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맡겼고, 디모데 후에는 사도 요한이 맡았고, 그 다음에는 폴리캅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순교자가 그 교회를 맡아 사역하다가 86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를 둘러싼 많은 압박과 어려움들은 상존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 당시에 5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원래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지만은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강물의 퇴적층 형성 때문에 결국은 항구가 되질 못했고, 나중에는 쇠퇴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정학적인 요충지였고 상업의 요지였다는 거죠. 많은 문화가 발달이 돼서 이곳을 어떤 사람들은 철학가의 천국이다, 시인의 천국이다, 웅변가의 천국이다, 예술가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무역이 발달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수리아의 안디옥과 더불어 3대 로마 제국의 무역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예술성과 문화와 상업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와 더불어 쌍병으로 이루는 라이벌 도시였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에베소 유적을 가보면 어떤 것보다 많은 방대한 유적의 양들이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목욕탕도 남아있고요, 흔적들이. 상수도 하수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정대된 로마 시대의 도로들이 있어요. 매춘굴도 있었습니다. 목욕탕도 있고 소원도 있었고 원형극장이 있고, 더군다나 이곳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어요. 약간의 유적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전에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죠. 아데미 여신은 개역 성경의 번역이지만 원어에 보면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여신의 이름을 다이아나 신이라고 불렀어요. 다산의 여신입니다. 만회를 날 수 있는 풍성한 농사와 다산의 여신이 바로 이 다이아나, 아데미 여신이죠. 그를 숭배하며 그를 경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황했어요. 이 같은 세속적인 흐름들이 에베소를 둘러싸고 에베소의 도력으로 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서도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그림은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변질되고 정함이 없고 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함께 나아가는,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임을 바울이 인정하며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기독교의 덕목은 교회의 존재 가치의 의미, 그리고 구성원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신실함임을 아시고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신실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1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회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시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찬양의 공동체입니다. 그 영광을 노래하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복을 받아 찬미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기복신앙의 복, 무당들이 점치는 복, 우리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복들이 무엇입니까? 물량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적인 복, 가시적인 복들이에요. 주님을 믿어도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입은 것 먹은 것 만족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 6장, 빌립보 4장. 그리스도인들은 풍부나 비천이나 궁핍에도 어떤 형편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족하는 감사신앙. 디모데 6장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허튼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뜻을 두지 않는 신앙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복은 물량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 모두 받아야 되는 공통의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이걸 주신다는 거죠.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라는 겁니다. 이 복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위에.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4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복. 어떤 복일까요? 같이 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6절에 주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아들됨의 복이에요. 아들됨의 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adoption as sons. 아들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의 복, 아들됨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모든 걸 공유합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그의 뜻은 내 뜻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과 똑같은 기록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을 받은 사람도 그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12절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구속과 죄 사함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기독교 최고의 복이지요. 구속, 죄 사함. 인간을 가장 불행한 딜레마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 우리의 현실, 죄와 사망입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죄 용서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인헤리턴스. 상속되는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는 상속자됨. 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비가시적인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 그리고 기업을 주심.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복들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마지막 복이 13절 이하의 기록이 됩니다.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려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며, 왜? 성령님의 주시는 복과 은총을 통해. 성령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입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내 것으로 받았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치심이란 실링입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확정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 간의 계약과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증이란 걸 해요. 공적인 증명입니다.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공증은 사실 휴지장이에요. 환경, 시간, 여건 다 바뀌어지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확증하시는 인치심은 영원한 인치심입니다. 우리 아들됨, 죄 용서받음, 기업을 소유함,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기업을 소유한 자다 라고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죠. 주님께 들은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실링, 도장을 꽉 찍어 확정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복이에요. 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입양의 축복,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과 우리를 기업의 축복을 소유하게 하심. 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왜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도장 찍어주시고 실링하셨는가? 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그렇게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미의 공동체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된 예배, 영광된 교회 생활, 이것이 교회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향유를 관유로 만들어라. 향품을 가지고 와라. 유질로 된 모략 500세겔, 육개 500세겔,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1500세겔의 향품을 다 모아서 감람유 한이를 섞어서 관유 부어드리는 기름을 만들어.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막, 회막에 바르고 속죄소에 바르고 진설상에 바르고 등대에 바르고 금잔에 바르고 물두멍에 바르고 번자단에 바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에게 발라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섬기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 구별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기름은 절대로 사람의 몸에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섬김도 우리가 우리 몸에 바르면 안 돼요. 그 냄새를,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목적이 향유에 갇혀 있다는 걸 기억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알아요. 그것은 바로 향입니다. 이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과 함께 섞어 만든 향인데, 이것을 함께 섞어서 덩어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둬요. 그리고 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냄새를 맡기 위해 인간이 맡으려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냄새는 하나님만 맡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냄새를 만들려고 제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향유나 향을 만들고 인간함을 바르고 냄새 맡으려고 바르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교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아시고, 우리 교회는 바울이 보여준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교회란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본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23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꽉 차는 게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꽉 차야 돼.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뺏겨내야 돼요. 잘라내고 찢어내고 갈라내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아지시는, 그분이 꽉 찬, 그분이 충만한, 그분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시어 높이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이 땅의 위대한 이름, 앞으로 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만물 밑에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찌그러진 게 아닙니다. 짓밟히는 게 아닙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린 그의 몸이고요. 이 몸은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를 봅시다.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예수님 승천한 이후로 교회를 이어왔어요. 핍박도 이기고 많은 승리했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교리 싸움 때문에 사람 죽이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교회를 교리 논장의 자리로 만들었지, 그리스도로 꽉 찬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리와 논쟁과 싸움으로 있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부시대 교회예요. 중세교회는요, 황금빛 멸관을 쓴 교황, 금빛 의자, 권위, 고딕식 예배당, 멋진 음악, 그러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떠난 교회, 정치 조직의 음모와 권세와 음란이 꽉 찬 어둠의 세력, 바벨론 같은 이 중세교회였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간들로 꽉 찬 게 교회, 금과 은과 금빛 색깔로 꽉 찬 것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스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루터교, 장로교, 개혁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다 종교 후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는 큰 문제가 뭐냐? 다 내가 의로워요. 내 복음만 옳고 복음을 되찾았지만 그러나 의로운 자기의 신앙 논쟁 때문에 중세교회도 100년 지나면서 다 흐트러지고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1700년대 1800년대까지 종교개혁의 힘은 다 사라져버리고 진화론이 들어오고 자유주의 들어오고 이성이 눈을 뜨고 합리주의가 눈을 뜨고 계명주의가 생기고 세속이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인본주의적 교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꽉 찬 교회,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1900년대 200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다 옳다. 권위도 떨어지고 말씀도 떨어지고 권세도 떨어지고 질서도 떨어지고 인간이 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 교회도 마찬가지. 조직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 달라도 그거 다 옳은 길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상대주의, 이런 흐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백화점이 되고 교회가 마트가 되고 복음을 세일하고 경품을 하고 문화교실이 되고 복지기관이 되고 교회가 취미하는 동호인 그룹이 되고 카페가 되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런 걸 가득 찬 교회가 된 이 변질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최소한으로 할례 받아 교환에 들어와야 돼요. 카페를도 마찬가지고 노인대학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 할례 받아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가 살아가야 이게 교회다 한 거다. 왜?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꽉 차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의 말씀이, 그의 영이, 그의 피가, 그의 복음이, 그의 십자가가, 그의 은혜가 꽉 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존재 가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 신실한 교회입니다. 신실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꽉 차고 영광을 받는 예배,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에베소 말씀 그대로 펼쳐놓고 풀었고 강의하였습니다. 우리 자꾸 변질됩니다. 개봉교회 성도들, 신실함을 지켜가는 변함이 없는 꾸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 데오 그로리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꽉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여 이 교회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찾는 이마다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롭게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고대하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목자 기도할 힘을 얻겠네. 어두운 늦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배를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과 죄사함과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에 대하여 성령으로 이것을 보증해 주시고 확증까지 해주셔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 찬양과 더불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건축을 위해서, 해외 선교회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에베레셀 하나님, 암달도 역사하셔서 더 큰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함께 주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만복의 근원 우리 주님 오셔서 성도들의 삶 속에, 기업의 모든 펼치는 일들 속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되 신령한 복 먼저 주시고 물량의 복도 허락하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저들에게 펼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앉으신 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예배 드리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또 이전 같으면 저희들이 창립 기념 때 떡이라도 해서 돌리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 좀 모르겠습니다. 함께 좀 생일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10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세 주간 때 헌금함을 사용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물을 꼭 준비해서 오셔서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방문객이나 깜빡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3층 엘리베이터 옆에 4층에는 없어요. 헌금함 하나 갖다 놨어요. 거기다 넣으시면 저희들이 다음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는 헌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서울 서남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87년도인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노회장 하실 때 처음 열렸고 35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전만 해도 교회들이 많지는 않아서 노회가 크진 않지만 점점 노회가 커지다 보니까 일반 교회는 이렇게 노회를 유치를 못하고, 우리 노회 안에도 노회할 수 있는 교회는 5개도 되질 않아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노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노회는 목사 장로들이 모이는 이 지역교회 가장 큰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침 9시부터 오셔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예배 드리고 오후 6시까지만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면 좋겠고, 모든 봉사자들은 8시까지는 교회 와서 제 위치에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노회 오늘 최종 점검하는 2차 노회 준비위원회가 3부 예배 끝나고 1중 중예배에서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부 청년 예배 끝나면 2시 반부터는 이 자리에서 노회 예행 연습을 해요. 회의라든가 모든 일들을 위해서 붙일 것도 붙이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자 직원들, 방송실 직원들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준비하게 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할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내일 모레 교회에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길 건너편에 영평교회 주차장도 우리가 빌리기로 했어요. 그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오실 때 차량을 가져오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의지해서 와주시길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행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목사 안수식인데 이것은 노회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역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노회 때문에 내일 모레 화요 공부는 휴강입니다. 구역 예배는 평소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대신반 계속됩니다. 학습실에 입교서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서 다다음 주일부터 1차 교육 들어가니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렙 남성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여존제 자매님들께서 지난 화요일 날 와서 청소해 주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헌신적으로 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교관 주변에 화단, 성교관 우리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교회 현관 앞에. 그 건물 주변으로 화단이 있어요. 거기
꽃과 부대 자재를 헌납을 하셔서 최 장로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조경자보 전체를 위해서 남성교 회원들이 3주간 동안 나오셔서 봉사해 주셨어요. 모두 형제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결혼기념 감사에 드리는데 다 건축헌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강단 헌화 드리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주일 강단 화분 6.9화 무명으로 드린 분 계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키보드 한 대, 또 고가품입니다. 전부 다 청년을 위해서 우리 전속교육장께서 들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기 기도했고요. 3부 예배 시간에 남병영 선교사님 교회 방문합니다. 만나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토요일 날 고등부 교사하는 혼재수 집사님의 따님 윤초롱 선생 2시 반에 결혼식을 하네요. 보니까 양재역 쪽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주시고요.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경애 선생님 집 일어나 주시겠어요? 백정일 장로님하고 이석재 권사님의 큰 따님인데 오래전에 호주에 가 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방문하러 왔습니다. 따님 장로님 가정에 따님이 3분인데 우리 초창기 교인들이시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하다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혜정 집사님의 남편 소강원 집사님께서 6년 동안 베트남에 우리 외국인 또 외국에 주재하는 그런 직원으로 나가 있다가 다시 지난 주간에 복귀를 했습니다. 6년 만에 돌아왔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카페는 정식적으로 오픈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기구가 다 들어와야 돼. 옛날 건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예비 오픈만 해서 우리 커피 머신이라든가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카페라 되는 거 못 만들지만은 그럼 여러분께서 드실 수 있는 맥신 커피라든가 아니면 차 같은 거 준비해놔서 뜨거운 물이랑 끝나고 가셔서 드시고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만큼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금주 찬양 같이 부르실까요? 이용석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터 위에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터 위에 주의 몸된 전을 세우고 자비로운 주의 은총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셨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나 여기서 주님을 섬기리라. 2절입니다. 가시밭을 일구어서 기름진 혹도 만들고 땀 흘려 보리 씨앗들 무르익어 고개 숙이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나 여기서 주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서 가진 사람 여기서 주님을 섬깁시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찬미의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증거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거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